몇 년 전에 EBS 방송에서 한 부부의 사연을 다큐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가 제가 봤더니 미국인 아내와 결혼을 한 거예요. 한국에 아무 연고도 없었는데 친구의 추천으로 영어 학원 강사로 일하러 왔다가 지금 남편을 만난 겁니다. 이 아내 되는 분은 미국 남동부 테네시주의 작은 마을 출신이라고 그래요. 사실 아무 연고도 없는데 진짜 우연히 온 거죠. 그러다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근데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8년간 집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한국에 와서 제주도가 너무 마음에 들어 하니까 직장도 옮기면서 제주도로 옮겨서 제주도에다가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면서 계속 돈을 벌면서 집을 직접 지어가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둘이 싸우기도 하고 중간에 위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집도 잘 지었고 결혼도 잘 해서 이제는 그 집 한쪽에서 조그맣게 식당도 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그 내용이었어요. 근데 인상 깊었던 건 이 남편분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향을 떠나와서 살아가는 아내를 위해서 그 고향 느낌이 나도록 집을 손수 지어준 거예요. 이분이 원래 그런 일을 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결혼 전에는 톱 한 번 잡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독학으로 목공을 배우더니 집까지 지었어요. 물론 한 거의 8년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집이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영상으로 봤을 땐 작은 집이지만 이 집이 이 두 부부에게는 정말 참 의미 있는 집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참 이 남자분의 사랑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집이 이 아내에게 얼마나 소중할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크고 화려해서가 아니라 뭡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 그것도 어떻게 해요? 직접 지어줬고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때로는 퇴근해서 밤이 새도록 만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감동이잖아요. 근데 그 집의 구조도 어때요? 한국인 남편이 자기에게 맞췄다기보다는 아내가 고향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누구 입장에서 만들어줘요? 아내의 입장에서. 그 영상을 보면요, 이분은 그 식당 옆에 텃밭을 가꾸는데 아내가 상추가 춥겠다 그랬더니요, 다음 날로 뚝딱뚝딱 해요. 하우스를 만들어줬습니다. 네. 또 뭐 하다 그러면 또 만들어줘요. 이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게 자기의 기쁨이래요. 제가 그래서 참, 대단한 부부다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됐어요. 얼마 전에 제가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만의 사랑을 표현하고 확인하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선물이었어요. 그 선물 자체도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거기에 담겨진 건 뭐냐면은, 상대방이 나를 생각하면서 내가 뭘 좋아할까 고민하고 그걸 선택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생각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이만큼 생각하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집은 그 아내를 향한 뭐예요? 정말 최고의 선물인 거죠. 여러분, 이 집은 아까 만들었죠? 아내를 향한 사랑이 있었고 그걸 만들기 위한 남편의 헌신이 있었고 그리고 집을 자기 입장이 아니라 아내의 뜻에 맞추어 지어줬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오늘 성막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딱 이 3가지라는 게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성막, 마리의 성막,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해서 성막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말씀드렸죠.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하면 그거는 광야 한복판에 그냥 천막입니다. 천막. 좋게 말해 성막이지 그냥 천막이에요. 도대체 그게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게 뭐길래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고 창조주란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곳에 내려오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그 장막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과정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추하지만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만들라 명령하셨으니 어찌됐건 이스라엘 한복판에 하나님의 집이 지금 하나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세상 누구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중요한 건 뭘까요? 거기 살 분의 의중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남편이 미국의 고향을 떠나온 아내 입장에서 생각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9절에 보니까 그 성소를 짓되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기본적으로 장막의 모든 구조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보여줄게 라고 오늘로 치면 설계도를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크기는 이렇게 하고 모양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 뒤에 이제 하나하나씩 다 설명해 주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집의 주인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중을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용될 기구 하나하나 담긴 의미까지도 하나님은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집을 이스라엘이 열심히 지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은 그 크기와 모양은 하나님 보시기 중요치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 장막에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한 만큼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 주기 원하는 거죠. 여러분, 그 성막이 나중에 흘러서 성전으로 이어집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죠. 성막에 비하면 정말 웅장하고 커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역대하 6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내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하늘 위에 하늘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한데 하나님을 어떻게 이 땅에다 모시겠다고 우리가 기대하겠습니까? 하물며 이 땅으로도 안 되는데 이 성전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선 솔로몬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성전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 성막은 또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정말 보잘것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그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은 흐뭇하시고 만족스러우신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만드는 재료와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여러분, 첫째,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에게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성막 짓는데 누구에게 뭐 내라고 해? 아니에요. 누구에게 말합니까? 이스라엘 모두에게 요구하십니다. 모두에게 바치라고 요구하시지만 아무거나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만 받아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것만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뭔가 그 리스트가 3절부터 나옵니다. 금, 은, 놋 뿐만 아니라 염색한 실들. 여러분, 요즘 우리에게 염색한 실이 흔한 것 같지만 옛날에는 귀한 거예요. 그뿐입니까? 수량의 가죽, 해달의 가죽, 향품, 호마노, 보석들. 사실 이 리스트만 보면 문득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께서 좀 광야 한복판에서 너무하신 거 아닌가? 사막 한복판에 성막을 짓겠다고 하시더니
금도 요구하시고 보석도 요구하시고 그 귀한 가죽들도 요구하세요. 여러분, 이 사막 한복판에서 이걸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거기까지 생각하면 무리한 요구일 수 있는데 어디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느냐? 저 앞으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할 때 모습을 묘사하는데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호감을 갖게 하셔서 그들이 요구한 대로 주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물건은 거의 빼앗다시피 하였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그 전에 약속하셨어요. 너희를 절대 빈손으로 보내지 않겠다. 그래야죠. 400년 노예로 핍박당했는데 그냥 나갈 수 없죠. 노동한 대가를 받아야죠. 하나님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요구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면서 말했어요. 속히 떠나기만 해달라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얻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없는 걸 요구하시거나 주지 않은 걸 지금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이스라엘 모두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막에 필요한 것을 모두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단, 그래, 이건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지, 우리가 애굽 나올 때 정말 하나님 은혜로 받았어 라는 것을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사람의 것만 받으라고 하셨어요. 여전히 하나님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 지금 뭐가 없어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한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려주신 뭔가 이 그림을 완성하는데 그래, 내가 이거 기꺼이 좀 한번 참여하겠다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오라는 거예요. 억지로 올 필요 없고 정말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올 사람들. 그 중요한 건 뭐예요? 와서 내가 가져온 거 여기다 써야 돼 라고 지정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실은 하나님이 그려주신 설계도에 맞게 쓰도록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런 때 뭐가 만들어지니까 비로소 사막 한복판에 성막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꼭 물질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그 물질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시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할 수도 있고요. 내가 몸으로 나와서 봉사하는 일에 은사가 있으면 그것으로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라오스 단교 선교를 갈 때도 라오스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남아서 월요일부터 기도해 주시던 중보기도 팀도 있고 가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후원해 주신 분도 있고 또 감사한 건 내가 가는 대신 청년들, 교사들이 세상을 배우고 오면 좋겠다고 그 비용을 대신 내주신 분들도 계세요. 각자 모양은 다르지만 뭐예요? 하나의 그림, 복음을 전한다는 이 하나님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모였을 때 여러분, 올해도 감사하게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성막은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여주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뭔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것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일을 한다면 내 뜻에 맞추어서 일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설계도에 맞추어서 그 일을 할 때 여러분 광야에 성막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는 데는 우리의 열정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놓치면 안 될 건 하나예요. 그 열정과 헌신이 어디에 맞춰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에 맞춰줘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는데도 이루어지는 게 없고 갈등만 생긴다? 그럼 그때는 더 열심히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할 게 아니라 우리의 방향이 혹시 틀리진 않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려주신 그림이 아니라 혹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지금 열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일찍이 얘기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누가 들어갑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아셨어요. 사람들이 분명히 말할 거라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도 내쫓았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정말 우리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걸 아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해요. 네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한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 뭐가 중요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열심도 중요하지만 때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열심의 방향, 목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그 열심의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열심은 있는데 방향이 하나님이 그려주신 그림이 아니라 내가 그린 그림을 이루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혹시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지 아는지. 여러분, 그러면 갈등이 생기고 시험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참 역설적으로요, 아무 의욕이 없으면 시험도 안 옵니다. 네. 네.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하지 않는 사람에겐 시험도 안 옵니다. 누구에게 시험이 올까요?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시험도 옵니다. 네. 많은 걸 하다 보니 확률적으로도 시험이 올 수밖에 없죠. 또 하나, 열심히 하는데 내 뜻을 이루고자 열심히 하다 보면요, 시험이 오고 부대껴요. 서운해요. 알아주지 못해서 화가 또 나요. 내 뜻대로 안 따라오는 사람들한테도 좀 짜증도 나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려고 열심을 내다 보면 자꾸 갈등만 생기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 없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이것은 제 것이 아니니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맡기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내가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돌아보면 그림이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림이 돼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열심히 달리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이 방향이 맞을까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신지 아니면 혹시 제 욕심은 아닐까요? 라고 우리가 묻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아시죠? 한국 사람들이 급합니다. 일단 뛰면서 생각합니다. 장점일 때도 있는데 방향이 틀리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안타까운 거, 그 가정에 형제들끼리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길에 비유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혼자 가셨습니까? 제자들이 따라갔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동상이몽에 서로 같은 길을 가는데 꿈이 달라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은 각자 욕심대로 따라와요. 요한은 어떻습니까?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하늘에서 불을 확 태워 죽일까요? 그래서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욕심도 많아요. 누가 더 높은 자를 가지고 자기 형제들이 높은 자리에 찾으려고 계속 싸웠어요. 여러분과 자기 욕심대로 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하고 자꾸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 자리가 내 자리인데 하면서. 베드로 어떻습니까? 수제자라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할 걸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해요?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되게 좋게 얘기했지만 어떤 뉘앙스냐면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야단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지금 하시냐고. 왜요? 예수님 따라가서 지금 하나 얻어야 되는데 죽긴 왜 죽어요? 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열심당원, 젤롯이라고 전해져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자기 유대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무력으로 독립해야 된다는 사람들이에요. 품에 단검을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시칼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점점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자기 뜻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여러분,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꿍꿍이는 다 각자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같은 가면서도 이 제자들끼리 맨날 싸우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으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주님의 뜻에 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 다 맞추기 시작할 때 비로소 뭐예요? 뭔가 일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가 여러분 그 속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이 성막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성도님들의 열심은 절대 부정하지 않아요. 제가 세계 나가보면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만큼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분들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왔던 홍콩 목사님이 묻더라고요. 여기도 새벽 예배 하시나요? 그래서 당연히 하죠. 그랬더니 몇 시에 언제 하냐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 새벽 5시 반에 합니다. 그랬더니 그 시간에 어떻게 하냐고. 안 하면 이상한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맞아요. 우리는 열심 하나는요, 전 세계 어디 가도 뒤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건 하나예요. 하나님, 이 열심을 가지고 제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 잘 그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느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라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셨는데 혹시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지금 다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걸 한번 우리가 되물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제 뜻,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려주신 그림을 보면서 그 뜻에 맞춰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이 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아까 말씀했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열심을 내서 달려가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기대한 그림과 설령 다를지라도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주시겠죠. 그러니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그리고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이거 안 되면 큰일 나.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우리 너무 힘들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여러분과 제가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면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헌신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